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5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저희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네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나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얻게 될 영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방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서쪽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지명 하나하나를 그렇게 들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너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끝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아주 분명하게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지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 하나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지혜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불완전한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견고하고 튼튼해서 내 삶을 그렇게 잘 이끌어주고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을 붙잡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장차 이룩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 약속된 땅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약속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천국 시민입니다.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날인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희망을, 낮에는 노력을,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고요. 낮에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가 다 지나면, 그래서 밤이 오면 그 밤에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삶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새롭게 회복하실 가나안 땅을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만 그 땅을 갖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타국인을 본토에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질 이 에스겔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으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였다고 하면 이 에스겔이 받아들고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어떤 혈통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히브리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요 포용성을 가진 공동체인 거예요. 거기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 다 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열려있는 공동체. 그런데 만약 교회가 폐쇄적이 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홀로 있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맞지 않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용성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나도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야, 저곳은 저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겁니다. 내가 가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맞아줄 것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포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인 겁니다. 한 흑인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물어요.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저기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해서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도 거기 못 들어가고 있다. 나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없고 포용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곳에 들어오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용납되어지고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과 포용을 가지라고요. 이방의 사람들이 너희 땅에 머물면 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포용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는 이들에게 지명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래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희망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낮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포용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혹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사랑 위에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터의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와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를 힘있게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하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며 바른 분별력과 판단으로 나라를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때에 더욱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속히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며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